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저는 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았는데 그 세 가지가 우리를 제일 낙심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란 첫째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접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건져주기를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구하지만 기도응답이 더디고 그 환경이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어려워질 때,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욱더 힘들어질 때 충분히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될 수 있는 요소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로 인해서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양육하고 여태까지 했는데 자녀가 부모의 기대 밖으로 부모의 마음을 속삭일 때 충분히 부모는 자녀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사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환경으로 인한 낙심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한 낙심보다 제일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이라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참 보잘것없구나. 자기 자신에서 낙심되고 또 가정,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될 때도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 못해서 내 아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속썩이는구나 하는 죄책감이라 할까 자책 속에서도 나 자신 때문에 낙심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경으로 인해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특히 나 자신으로 인해 우리가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낙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회 때 고린도후서 1장을 읽고 묵상했는데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피시기 바랍니다. 그 1장 3절 하반절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3절에 위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받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환난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로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먼저 나를 위로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이나 동역자들을 위로하시고 바울과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이렇게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새벽기도 때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특히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왜 마음에 다가왔냐면 암투병 중인 사촌 여동생이 몇 주 전에 전화기 문자로 이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 구절로 저한테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이 8절 하반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투병 참 상상할 수 없지만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랬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직은 의사 병원에 다니면서 항암 치료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죠. 그러나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고 제 첫째 아기도 그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젠 병원 측에서는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우리가 사망 선고, 사형 선고로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의사 선생님이 최선 다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집에 가라 그래도 마지막 끝까지 우리는 소망을 주님께 듭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이 성경 구절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첫 임프레션 느낌은 귀한 말씀을 이 사촌 동생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구나. 왜 귀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겨졌냐면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힘에 겹도록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데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마치 사형 선고 받은 자처럼 그 정도로 극심한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가? 그 목적 이유가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환경적으로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질병,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이런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 느낌, 마치 홍해바다 앞에서 동서남북 갇혀서 내 인간의 명철로는 주위로는 절대 전혀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이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운 역경, 또 사랑하는 가정의 배우자나 자녀나 이런 자녀나 배우자를 통해서 또 낙심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될 때 제일 낙심되는 것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힘겨운 이런 고난 속에서 살 소망이 끊을 정도 사도 바울이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극심한 힘이 겨운 고난을 당하도록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만드시고 계시는가. 계속 막 누르시다시피 몰아가시다시피 코너로. 그 목적이 우리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 하고자. 아마 의사 선생님을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마치 12년 동안 혈류증 결렸던 성경의 여인은 재정이 된 것 같아요. 의사들 그렇게 많이 만났지만 더 악화됐잖아요. 내 자식이 만일에 암 걸리면은 최고의 의사를 기도하고 만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최고의 의사니까 전문가니까 이 암에 이 사람이 고쳐주겠지. 근데 그 의사 선생님조차 못 고친다. 그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다 최선 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 계속 의지합니까? 다 했다는데 더 이상 이제 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왜 사형 선고 받은 자처럼 살 소망을 끊을 정도로 힘겨운 고난을 겪게 하셨느냐?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자 그겁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힘겨운 고난이 없이는 인간적으로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조금이나마 자꾸만 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지만 나 자신을 자꾸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극심한 힘겨운 고난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는 이젠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그랬을 때에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죠? 다 같이 읽자.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건져주신 하나님 바울, 지금도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의 살 소망이 끊어진 힘겨운 고난 속에서도 과거에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고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와 역경과 사형 선고 받을지라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건져내심으로 결국 위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요겁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나 자신 때문에 충분히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낙심한 자들은 누구인가? 저는 한 두 그룹으로 생각했는데 분명히 6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 우리라 할 때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가리키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낙심한 자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낙심해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위로하고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좀 묵상하고 적용했냐면 주님의 종 사도 바울도 그의 동역자도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로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당회원들도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충분히 낙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사도 바울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할 때 낙심한 자들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울과 그의 동역자 왜 낙심했을까 할 때 7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환난. 왜 바울과 동역자가 우리가 낙심했느냐? 모든 환난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하였던 사도 바울, 얼마나 핍박과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모든 환난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는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아는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하루에 16시간을 우버 운전하십니다. 근데 우버는 10시간인가 12시간이면 자동적으로 기계가 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끝나면은 이제 리프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시면서 렌트비, 교회 예배당 건물 가봤는데 거기 렌트비, 또 자신이 사시는 그 아파트나 집의 렌트비,
그렇게 하루에 16시간 아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지 토요일까지인지 모르지만 일하시는 것 같은데 60대신 분이 거의 당뇨도 계신 분인데 그렇게 지금 일하시면서 개척교회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일하시면서 힘드실 텐데 몸이나 여러모로 근데 목회도 만일에 개척하면서 어렵다. 환경적으로 교인들도 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으면은 충분히 낙심 안 되겠습니까? 또 이제 내 나이 60이고 앞으로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데 한 10년 더 지금 70세까지 운전 이렇게 16시간씩 근데 60에서 70 나이에 16시간 앉아서 운전 그게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연세 그 나이에 그렇죠? 이렇게 목회자들도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운전하시면서 이제 전도하시려고 하시는가 본데 그것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손님이 원치 않으면 또 말을 못 꺼내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꼿꼿한데 이거 꽂고 쓰면 뭐 음악만 듣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생활 환경 속에서 목회자들도 낙심될 수 있고 또 사모들도 목회자나 사모나 거의 우울증 증세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 속에서 압력과 스트레스 속에서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6절 고린도후서 7장 6절의 사도 바울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바울 그의 동역자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낙심한 사도 바울을 위로하지 않았을까? 또 특별히 적용할 때 주님의 종들 일꾼들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뭐 환난까지는 아닐지라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판하고 자꾸만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럴 때 스트레스 여러 점 속에서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난을 바울과 동역자가 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몸이 편치 않았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 써 있는데 충분히 목회자도 사모도 몸이 아프든지 질병이 걸리면 예를 들어 사모님이 우울증 걸리고 암 걸리고 하면 목회자가 거의 목회하다가 간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민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교회에서도 당회에서도 사모님이 그렇게 아파서 목사님이 병간을 하면서 목회를 같이 하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 못했다, 몸이 편치 않았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그 다음 뭐랬죠?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은 낙심할 수 있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을 제일 낙심케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우리가 낙심하는 요소가 환경과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나 자신이라고 했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신앙생활 다 시켰는데 양육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한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낙심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됩니다. 네,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가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던 환경은 뭐냐면 이런 모든 환난도 있었지만 또 육체의 몸에 편찮은 것도 있고 안으로 바깥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제일 낙심케 하는 요소가 사랑하는 고린도교 성도들의 하나님께 범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가서 7장 1절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지 않고 있었기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않고 있었기에, 이것을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텐데, 환경적인 어려움은 그나마 좀 난데, 사랑하는, 만일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자녀를 했는데, 신앙을 하나님께 범죄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면 여러분들 충격 안 받겠습니까?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죄함으로 사도 바울과 동역자는 낙심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낙심한 자들, 오늘 본문 6절에 바울과 동역자가 낙심했다면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왜 우리가 낙심하냐 할 때 환경,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나 자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바울 때문에 낙심됐겠습니까? 자기들이? 동역자?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을까? 특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8절, 오늘 본문 7장 6절 문맥의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서 후서 이렇게 썼는데, 편지를 써므로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수신자들이 근심하게 됐다. 왜 근심하게 됐을까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를 말씀 먹이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범죄하고 계속 삐뚤어나갈 때 사랑으로 우리가 책망하고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편지 쓰지 않습니까?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사랑으로 책망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심. 이 근심은 유익한 근심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면은 누가 사랑으로 책망해도 근심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뭐라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근데 우리가 세상 근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몸이 자꾸만 망가지잖아요. 병 걸리고. 근데 유익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뭐요? 회개를 하게 만나요. 회개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했다. 편지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들춰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서.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흠과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볼 때에 직시할 때 낙심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이 삐뚤어나가도 내가 자녀를 잘못 양육해서 신앙으로 본의 안 돼서 막 자책하고 부모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들춰짐으로 근심하게 돼가지고 낙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6절에 이러한 바울과 동역자들이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든 낙심한 자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종도 낙심할 수 있고, 직분자도 다 낙심할 수 있고, 초신자든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낙심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낙심합니다. 아마 환경 때문에 낙심 경우가 많지만, 글쎄, 제 생각에는 나 자신 때문에 낙심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환경도 내가 믿음으로 못 이겨나가니까. 내 자신을 볼 때. 한심해 보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두려워, 걱정하고 염려하고 얘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는 저 자신 때문에 낙심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러한 낙심한 자들을 제일 초점은 뭐냐? 하나님은 위로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을 바울이든 동역자든 또 고린도교 성도든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첫째로 바울과 동역자를 위로를 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뭐였죠?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바울과 동역자를 어떻게 위로했느냐? 디도가 돌아오므로. 디도가 고린도교에 갔다가 다시 바울에게 동역자에게 오므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디도를 보냈겠죠. 그러니까 디도가 가서 고린도교 성도들 모든 걸 듣고 파악하고 뭔가 할 거 다 하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세 가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문맥에서 그 세 가지 소식이 바울을 위로한 겁니다. 이 메신저, 디도가 메신저입니다. 무슨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했냐?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9절과 10절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중에 디도가 전해온 소식은 바울에게 전달한 소식은 뭐냐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멀리 동부의 대학교나 해서 가 있는 자식 직접 가서 못 방문할 때 물론 요즘은 뭐 문자로 다 하지만은 누군가 대신 보내가지고 가서 소식을 다 듣고 와서 엄마 아빠에게 당신의 자녀가 동부에서 지금 당신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올바로 바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들으면 부모가 LA 있으면서 기쁘지 않겠습니까? 멀리 떠나간 자식.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다 알고 있었을 텐데 편지를 통해서 근심케 했는데 디도가 와가지고 보고한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가운데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의 종이. 제가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이젠 오늘도 저녁 식사 안 하고 하면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나눴는데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분별해 가지고 판단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 교회 식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결국은 사망에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후회되는 뭔가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요. 죄책감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주시냐 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낙심 가운데 위로받는 것 첫 소식 고린도교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바울의 사도에 근심하고 회개했다는 소식.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두 번째로 바울이 동역자가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뭐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너희의 간절함. 디도가 바울에게 전한 소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을 듣고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원로 목사님이 먼 나라에서 선교 사역 하실 때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근심하는 건데 회개했다 소식도 듣지만은 승리교회 식구들이 원로 목사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귀한 사랑의 마음 간절함, 그것을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디도가 전한 이 간절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간절함, 바울을 향한 간절함, 그것을 듣고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은 겁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받냐. 13절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여러분,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듣고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디도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안심함, 영어 성경은 refresh, 재충전됐다 할까, 새롭게 됐다 할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디도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에게 기쁨을 준 겁니다. 그것을 여기 13절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면 기쁨이 없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기쁘게 하니까, 디도가 기뻐하니까 바울도 더 기뻐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디도가 기뻤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디도의 마음이 뭐예요? 안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안심하게 된 거예요. 걱정, 근심, 불안, 자녀들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안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부모가 기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기 15절 보면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자기를 영접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디도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냐면 디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디도를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러니까 디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깊어지는 겁니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이런.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대신 간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그렇게 관계가 이렇게 들을 때 기뻐서 위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오늘 쭉 묵상한 말씀 내용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근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충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나는 왜 낙심하고 있는가 지금? 왜 나는 낙심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42편 43편의 시편 기자가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너는 왜 불안하고 왜 너는 낙심하고 있는가? Put your hope인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런 자기 영혼에게 다윗이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적 침체라는 책을 읽고 Spiritual Depression,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기도할 때 제가 낙심하면, 지원아, 내 영혼아, 너 왜 지금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소망을 주님께 둬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왜 낙심하고 있는가? 바울이 왜 동역자가 낙심했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낙심했을까? 물론 환경적으로 환난과 핍박 이런 걸로 낙심할 수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그랬을 때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주님의 종이 낙심할 수 있고, 마치 부모가 자녀의 신앙 범죄할 때 낙심하는 것처럼, 또 세 번째로는 나 자신 때문에 제일 낙심될 때가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핵심 결론은, 가르침은 이러한 낙심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바울에게는 디도를 통해서 세 가지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근심하고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울이나 동역자나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로하셨다는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